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순종과 불순종이에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게 될 때 진노하시고 그들이 실패하게 되고 그들이 고난 가운데 거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순종과 불순종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읽으면 다 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복과 땅 분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땅을 다 얻게 되고 그 정복한 땅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들에게 분배하는 그런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과 불순종, 정복과 땅 분배.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1절부터 6절까지는요. 요단 동편에서 점령한 지역과 두 왕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고요. 7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요단 서편에 점령한 지역들과 31명의 왕들의 이름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12장을 읽어 내려갈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요단 동편에서 2명의 왕, 요단 서편에 31명의 왕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고 그들이 정복한 성읍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별로 재미없이 읽을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미없이 읽지 않았을 거예요. 야, 우리가 이 땅을 차지했단 말이지. 우리가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했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아다녔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죽이고 그 땅을 우리가 차지했단 말이지. 그들은 감격하면서 이 12장에 있는 내용들을 읽어 내려갔을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으면서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갔다고 하는 사실이죠. 전쟁을 펼치고 승리해서 얻게 된 그 땅들의 이름과 그들이 죽인 왕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싸우게 된 그 영적 전쟁에서 생존 싸움에서 얼마나 많은 승리를 하고 있었는가, 또 승리를 했는가를 한번 적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은 연약했지만, 자신들은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의 땅을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때론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약속한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할 때만 해도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으로서 영원히 이렇게 살려나 보다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겠어요?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걸 보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닌가, 충분히 그런 생각들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선물로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흘러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질이 되지 않아요. 퇴색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가 기억이 될 것이 무엇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극복하게 하실 것이고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약속의 말씀 견고하게 붙잡고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요, 요단 동편에 점령한 두 나라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단 동편의 두 나라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이에요.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왕들을 죽이고 그 땅을 점령하게 되는데 아모리 왕 시온과 그리고 바산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산 왕 옥 같은 경우는요, 60성읍을 통치하고 있었던 꽤 큰 나라의 왕이었어요. 아모리 왕 시온도 마찬가지죠. 이 두 나라의 왕을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사실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은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요단강을 건너고 난 이후에 요단 서편에 있는 땅만 해당되는 것인데 요단 동편에 있는 땅도 이스라엘이 얻게 된 것이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되었냐면,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지역을 통과하여서 가나안 땅을 건너서 요단 서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요단 동편에 있었던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진행하는 것을 방해하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쟁이 일어난 것이고 이스라엘이 승리를 얻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땅은요,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어요. 살기 좋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르우벤 지파, 므낫세 2분의 1 지파, 갓 지파가 우리는 이곳에 머물겠습니다. 이곳에 머물면서 우리의 가축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런 요청을 모세에게 하게 되죠. 그럴 때 모세가 우리 조상들도 요단 서편에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아니하여서 그 조상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그렇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너희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느냐? 이곳에 머물려고 하느냐? 모세가 경고를 하죠. 만약에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경우 요단 서편에서 정복 전쟁이 펼치게 될 때 너희들이 반드시 와서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죠. 실제로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들이 4만 명의 군사를 파견해서 서쪽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하는 그 정복 전쟁에 합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바로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요, 요단 동편에 있었던 정복한 그 성읍들, 그리고 정복한 나라의 왕들, 죽은 왕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요단 서편에 와서 정복한 지역과 31명의 왕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정복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에벨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고 내려와서 기브온 거민들과 화친을 맺게 되고, 그리고 난 이후에 남부 가나안이 연합을 하잖아요. 남부 가나안과 전쟁을 펼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부 가나안 연합군들과 전쟁을 펼침으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다 끝나게 되었는데,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인가? 이 여호수아서를 읽는 두 가지 코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순종과 불순종, 그리고 정복과 땅 분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비결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물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을 할 때 한 번의 실패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아이성을 점령할 때죠.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 가운데 있었던 그 아간의 범죄 사실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전쟁을 펼치게 되었을 때 그 정복 전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정복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의 정복 전쟁, 생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늘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영적 싸움이 있어요. 그 영적 싸움을 우리가 싸워 나갈 때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 묻는 것이에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내랑 이야기를 하면서 아내가 여호수아서에 있는 말씀들이 늘 똑같은 말씀인 것 같아요. 계속 순종을 요구하고 또 불순종하게 될 때 또 실패하게 되고, 이런 이야기들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무시로 깨워서 항상 기도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와 같은 말들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와 같은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들이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결과가 어떠한지를 안다라는 것이요. 처음부터 말씀과는 상관없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든지 순종하지 않든지 뭐 늘 똑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 결과를 너무나 명확하게 뚜렷하게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요단강은 어떻게 있었어요? 범람하고 있었잖아요. 물이 넘쳐나고 있었는데 그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에 발을 딛게 되었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놀라운 경험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되죠. 또 요단강을 건너고 난 이후에 그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적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성의 그 성기 표피 끝을 잘라내는 의식인데 3일째 됐을 때 가장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적들이 그것을 알게 되면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몰살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놓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 그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 7바퀴를 돌고 13바퀴를 돌고 난 이후에 양각 나팔 소리와 함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게 되었을 때 그 성이 와르르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이 아이성을 점령할 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 가운데 있었던 그 범죄한 사실들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것을 제거하지 않게 되었을 때 아주 작은 성이었지만 아이성을 점령하는 데는 늘 실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 묻고 재정비하여서 2차로 아이성을 점령하라고 했을 때 그 성령을 점령할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난 이후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올라가냐면 에발산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서 반은 에발산에 세우고 반은 그리심산에 세우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낭독하죠. 율법의 내용은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너희들의 삶에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됐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들었을 거예요? 실제로 경험했잖아요. 이전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정복 전쟁에 성공하게 되고 하나님께 묻지 않게 되었을 때 아이성이라고 하는 아무리 작은 성이라 할지라도 그 성 점령에 실패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아주 뼛속까지 그 말씀을 새기는 시간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고 그 에발산에서 그리심산에서 내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내려오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브온 거민들과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화친하는 일들이 또한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 일로 인하여서 남부가나안 연합군들과의 그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그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방법대로 그 전쟁을 펼치게 되었을 때 역시 이스라엘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를 안겨주시고 또 북부가나안 전쟁 마지막 그 전쟁을 할 때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정복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 북부 가나안까지 탈환하게 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마치게 된 것이죠. 요단 서편에서의 이 전쟁들을 회고하면서 그들이 죽인 왕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차지한 그 땅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회고하면서 그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였을 때 이런 놀라운 쾌거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의 실패한 경험들이 있잖아요. 두 번. 언제였어요? 아이상 첫 번째 전쟁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고 두 번째는 언제였었습니까? 에발산에서 언약을 갱신하고 내려와서 기브온 거민들과 화친을 맺게 될 때 그때도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화친을 맺는 이 두 번의 실수를 하게 되는데 이 두 번의 실수가 다 언제 있었냐면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성, 그 성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절감하고 있을 때 아이성을 바라보니까 어때요? 아이성은 너무나 작아 보이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물을 필요도 없고 그냥 우리가 군사를 조직해서 가서도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을 거야. 이런 교만한 마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전쟁에 실패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에발산에 올라가서 언약을 갱신하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고 내려오자마자 한 것이 뭐예요? 기브온 거민들과 화친을 맺은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거민들과 화친을 맺게 되는 그 어리석은 일들을 벌이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은혜가 충만할 때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를 내가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사단이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늘 넘어지는 지점이 같은 지점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서 넘어지는가 보게 되면 늘 같은 지점에서 넘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넘어지고 있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아주 작은 아주 사소해 보이는 그 아이성을 점령하라고 할 때 그들이 그 점령을 실패하잖아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은혜가 충만하여서 에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유일한 살 길입니다라고 결단하고 내려왔는데 기부원 고민들과 쉽게 화친을 맺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한 사실이죠. 늘 넘어지는 자리에서 넘어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한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 기도 한 2시간, 3시간 했으니까 오늘 내가 주일 예배 나와서 1시간 동안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이런 시간을 충분히 가졌으니까 내가 일주일은 그냥 쉽게 버틸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더 지속적으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더 많은 시간, 내가 이 공간에서 기도하는 시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내 삶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늘 같은 자리에서 넘어지고 있는데 일어서서 또 그 자리에 또 넘어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매 순간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아무리 사소한 문제를 할지라도 그 문제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 안에서 그런 패배로 얼룩진 삶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 이기는 삶, 이제는 우리가 정말 이기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뭐 게임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우리 친구들은 게임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다행히도 게임 좋아하지? 안 좋아하는구나. 건이 게임 좋아하지? 예, 저는 뭐 저 정도 되면 뭐 게임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게임을 좋아할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게임을 할 때 승률이 한 50%, 60% 정도 되면 어때요? 잘하는 거죠. 50%, 60% 정도면 잘하는 거죠. 한 70%, 80% 정도 되면은 탑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정도 승률을 낼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승률이 어느 정도 돼요? 승률이 31번 전투에서 31번 이긴 거고 요단 동편에 있는 그 두 왕까지 포함하게 되면 33명의 왕이에요. 물론 한 번의 실패가 있었죠. 한 번 전쟁에 실패했지만 그것이 완전한 실패가 아니잖아요. 다시 2차 전쟁을 통해서 그 아이성을 점령했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도 승리한 것이죠. 그러니까 33번, 33번 전투에서 몇 번 이긴 거예요? 33번 이긴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실력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한 사실이죠. 늘 넘어지는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더 이상 넘어지지 말고요. 늘 익숙한 그곳에서 넘어지는 나의 그 모습들을 이제는 끊어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앞에 기도함으로 그 자리가 이제 더 이상 패배하는 자리가 아니라 승리하는 자리로 만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 전쟁도 제대로 해보지 않은 민족 아니었습니까?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목민으로서 그냥 떠돌아다녔어요. 그 유목민으로서 전쟁을 해본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아말렉과의 전쟁 한 번밖에 없어요. 그리고 요단 동편에서 두 왕을 죽인 그 전쟁, 별로 전쟁을 해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이렇게 놀라운 그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라고 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아이성 정복 전쟁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까?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그 큰 성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했는가?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었던 그 욕심을 부렸던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범죄한 사실을 그 공동체가 왜 드러내지 않냐고 심판하지 아니하였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연약한 민족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에벨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바로 내려와서 또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기부원 고민과 화친을 맺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승률이 몇 프로라고요? 승률이 100%예요. 100%. 33전 33승이라고 하는 그런 대단한 그런 승리를 얻은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최근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한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승리한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에게 쓰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것을 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승리한 경험 있어요? 지연아, 최근에 승리한 경험 있어요? 없어요? 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런 놀라운 승리를 자랑하는 그런 승리를 거두게 되었지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훨씬 더 유리한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내주어 계시고 우리가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와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어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우리 안에 내주어 계신 그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훨씬 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승리를 경험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요. 따라해 보시겠어요? 영적 싸움에서 지는 것이 불가능하다. 예. 원래는 이겨야 돼요. 이기는 게 정상이고 지는 것이 불가능한데 이상하게 우리는 지는 것에 익숙하고 지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의 연약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죄의 문제와 씨름하고 있고 영적 전쟁에서 계속해서 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기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앞으로 싸우는 모든 그 영적 싸움과 생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도전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주 작은 일을 할지라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견고하게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앞으로 싸워나가는 모든 영적 싸움에서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